하나님 말씀 딱 한 구절만 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여러분의 모든 섬김에는 천국의 상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평등한 곳일까요? 공평한 곳일까요? 천국은 공평해요? 평등해요? 평등하지 않다. 맞아요. 차등이, 거기 차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격하게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할 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다고 하는 건요, 그분의 판단 기준이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과 법이 있어요. 그 법에 근거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적용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모든 것을 자신의 그 공의에 근거해서 공평하게 다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바울도 이 원리를 깨달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한테 뭐라고 6장 7절에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다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증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하는데요, 구원과 상급이 같을까요? 아니죠. 근데 같다고 생각하고 같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상급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 단어를 써요. 미스두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브라베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하고 아포도드미라고 하는 단어 세 가지가 쓰입니다. 근데 미스도스라고 하는 단어는 상급이에요. 그야말로 보상, 품삯을 의미한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상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고, 브라베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기장에서 운동선수가 경기하면서 우승자에게 주는 그 상 있죠? 트로피,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아포도드미라고 하는 단어는 넘겨준다는 거예요. 보상해주고 돌려준다는 뜻인데, 이거는 뭐냐면 주로 어떤 원인에 따른 결과, 그죠? 원인에 대한 결과에 따른 상급으로 주신다는 그런 되돌려준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상급과 관련돼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 상급에 대한 해석을 부정합니다. 상급 없다고 말합니다. 그 상급을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상급이야 라고 해석함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성도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은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구원과 상급이 뭔지를 구분 못해요.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 상급도 자동으로 오는 줄로 착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상급에 대한 이해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 사상에 빠져 있어요. 다 은혜야. 하나님이 천국 가는 것도 은혜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뭘 누리고 하는 것도 다 은혜를 받는 거야. 이 은혜 사상에 빠져요. 그리고 그래서 상급을 무시하는 그런 좋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구원과 상급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어떻게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해서 받았습니까? 아니죠. 구원은 그냥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죠? 구원이 만약에 상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여러분 어떤 행위가 인정돼야 돼요. 여러분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 인간의 행위가 하나도 추가될 수 없다 하는 것. 우리는 이미 잘 압니다.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명백하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요. 구원은 이렇게 명백하게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선물을 받았어.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는 멋대로 산다면 누가 여러분을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기준에 따른 상급도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에 해당되는 것이지 상급으로 주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은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1대1로 행한 대로 주시려고 준비하신 보상을 의미한다라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상급을 준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그냥 어쨌든 상급 준대. 그러면 상급을 주시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상급을 주냐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80에 죽고 90에 죽는 그 90년이란 80년이란 그 생활 동안 살면서 행한 삶의 모든 걸 가지고 거기서 상급으로 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세상 심판하실 것 맞나요? 진짜 하나님 심판하실 것 같아요? 그럼 뭘 심판해요?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심판한다고 알아요. 그럼 뭘 심판해요?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오면서 행한 모든 죄악된 그 악행들이 있어요. 그죠? 이 세상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 인간들이 악을 만드니까 문제지 이 세상 자연 만물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바로 죄악된 행실들과 그 결과 벌어지는 모든 이것들을 심판합니다. 그럼 어떻게 심판하죠? 심판의 내용은 파멸입니다. 또는 죽음이에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뭐라면 정죄 심판이라 그래요. 정죄 심판.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정죄당하지 아니하라 정죄.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행에 대한 심판이 이것도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악을 행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선행에 대해서는 주님 뭘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행한 그 선행에 대해서 파멸과 죽음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뭘로 해요? 상급으로, 보상으로 우리를 심판해요. 이것을 그냥 우리 목회자들이 쓰는 말 상급 심판이다 그래요. 심판은 심판인데 정죄가 아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정죄 심판에서는 우리가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예수님께 몸에 심판을 받아서 면제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죄 심판에서 정죄 심판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아니, 새로운 건가?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우리는? 아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가만히 있나? 정죄 심판에 해당이 안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심판은 있어. 그 심판이 뭐라고요? 이 땅에 살면서 행한 것에 따라 상급을 위한 심판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까 말했죠? 상급 심판이다.
그러면 이 상급을 위한 심판이 어디에서 진행될까요? 뭔 소리요? 백보자 심판 아니에요? 정확해요. 우리가 상급 심판 받는데 어디냐면 그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아까 봤죠? 그 어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선다고 그래요. 거기가 우리가 서야 될 심판대며 그걸 헬라어로 베마라고 그래요. 베마. 그 자리에서 우리도 지옥 갈까 이걸 심판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상급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대에 거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께서 바로 모든 믿는 성도들을 모아놔서 어디로 자기 그 재판 그게 재판소야 한마디로 법정 판결에 그 소에 딱 놔서 거기서 뭐해 상급을 주기 위해서 모이게 해놓고 거기서 상급을 탁탁탁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상급에 대해서 여러분 확정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읽었죠. 내게 줄 상이 있다. 내게 줄 상이 있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다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생각해요. 상급은 천국에 가서만 받는 건 아닙니다. 오늘 얘기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상급은 꼭 천국에 우리가 죽어서 가야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상급은 받습니다. 그걸 잠깐만 한 번만 얘기해. 예를 들면 그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순종한 열매가 상급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순종한 열매. 그거잖아요. 여러분의 상급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해. 여러분이 영혼이 얼마 전까지 막 뒤죽박죽 막 케이오스처럼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평정을 잡아놓고 행복해 마음에 내면서부터 평안과 행복이 올라 이게 바로 상급이에요. 각 사람에게 물질이 풀어집니다. 막혀있는 물질이 풀어져요. 갑부가 되는 게 아니고 물질이 막히지 않고 서서히 풀어나간 것도 이게 상급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이 주님을 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사는 것도 우리 다 모든 자녀이 그렇게 안 살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그렇게 사는 것도 이것도 역시 땅에서 받는 상급의 한 부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천국에서 받을 걸 얘기하거든요. 그럼 천국에서는 성도들의 어떤 행위들을 기준해서 갚아줄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뭐에 도대체 내가 행한 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의 기준에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내용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행할 일들을 말하면서 그 대신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때 조심할 게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왜 조심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뭘 조심하냐면 그 너희들이 행한 일이 6가지 재료로 구분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전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만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이니 이는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으리라. 저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심판대 앞에 베마 앞에서 성도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이 행한 모든 선행한 일 하는 모든 일들 다 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증거 자료로 제시한다는 겁니다. 저 말이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행한 모든 것들은 천국에서는 정확하게 평가되고 그 가치를 매긴다는 거예요. 어제 뭔가 선한 일을 했는데 그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다 평가해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부터 봉사하고 섬기라고 할 때 그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천국에서는 다 주님께서 가치를 매기고 있어요. 이거는 100불짜리
이건 천물짜리다. 이가 대신 무슨 말씀을 그래서 말합니다. 금으로 나올지 은으로 나올지 보석으로 나올지 나무로 나올지 풀로 나올지 아니면 지푸라기로 나올지 이 6가지로 구분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료를 공적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공적. 여러분 그 공적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크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 자체를 말하고 작게 보면 여러분이 살면서 행한 믿음의 행위를 공적이다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선한 행위들 다 여기에 해당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다 상급의 재료가 됩니다. 정확하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 한 가지. 이 고린도서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상급을 얻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받아. 못 받는다는 게 그러나 부끄러운 건 불가운데 겨우 불가운데서 구원만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교회에서 하든 나가서 하든 여러분의 삶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게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구원받기 위해서 합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경주하는 거예요. 상급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가 상급과 연결됐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9장 20절 4절 말씀이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기 위하지 하라. 예,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래요. 믿음의 경주에.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맡은 일에 충성하라 그럽니다. 그죠? 맡은 일에 충성해 이 얘기예요. 생각해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한테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되 죽도록 하네. 아이고 하다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근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겠대요. 그 약속이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생각해보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생명의 멸관 주면 되지. 아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자녀들인데. 그런데 왜 안 주고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줄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하냐 이거예요. 이거 생명의 멸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상급과 관련된 명령이에요. 이게 주님은 우리한테 그런 보상을 해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은 어떤 작은 헌신과 봉사와 섬김에도 다 그래서 천국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봐야 될 로마서 다음 주에 볼 때는 이제 세상에서 행하는 크고 작은 일들 그것도 다 상급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주님이 상급으로 다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교회 안에서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거나 덕이 되지는 못한 행동들 뭔가에 있어도 이근호한다 그 문제 또는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그런 행동을 한다거나 교만하게 산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무시하고 비아냥거린 거 이거 주님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다 책망해요. 상급이 아니에요. 그런 건 책망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상급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여러분이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시죠 그거?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직장 동료 다 포함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그런 것들은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는 다 상급과 연결됐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행위가 상급이 되게 하려면 전제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거예요. 여러분 행하되 직장에서 어디든 다 행하되 믿음으로 행하고 주를 위해서 해야 돼요. 지난번에 했죠. 주를 위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가장 그걸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예, 마음의 중심 동기를 보셔요. 도대체 내가 선행을 베푸는데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동기가 중요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 마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걸 보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칭찬은 어떤 경우는 칭찬이 필요한데 칭찬이 상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뭔 일 해놓고 칭찬받으려고 기대했다가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위로와 격려를 위한 칭찬을 해야 돼요. 힘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칭찬하고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섬김과 봉사의 목적이 칭찬을 듣고자 다른 사람한테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자기의 속에 만족이 오고 직성이 풀리는 어떤 만일에 그렇다면 그건 상급이 되지 못한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런 칭찬. 그래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에게는 격려와 칭찬을 해줘야 돼요.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칭찬을 듣고서 듣는 분은 또 어떻게 조심해야 되겠어요? 반응할 때 조심해야 되겠어요? 뭘 조심해야 돼요? 당연하지 내가 이거 우쭐대는 거 있잖아요. 그러진 않지만 이런 자세, 우쭐대거나 이게 나중에는 교만으로 작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그 칭찬이 뭐가 돼요? 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거.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모든 섬기와 봉사 다 상급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상급이 되게 하는 원리가 있네 보니까 원리대로 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천국에서의 상급이 되도록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원리들을 여러분 복음서에서 알려줬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이것들은 다 뭘로 연결됐다? 상급으로 평가된다 하는 걸 우리가 일단 이해하셨죠? 자, 그것에 대해 기본이 마태복음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원리입니다. 대원칙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아까 칭찬이든 뭐든 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의를 행하는 거, 의를 행하는 모든 섬김, 봉사 다 포함시켜서 말합니다. 구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원칙이에요. 자, 이 원칙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상급이 되는 것을 세 가지 얘기합니다. 우리는 상급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주님이 상급이래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상급과 연결돼 있을까요? 연결돼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가 되돌려준다는 보상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기도 생활을 하는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내세우는 그런 행위. 이건 nothing이라는 거예요. 또는 중언부언, 기도는 하는데 중언부언 하는 기도, 그것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기도를 하되 은밀하게 주님과만 교제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상급으로 인정되고 필요한 것들을
이 땅에서는 응답으로 해주고 천국에서는 기도에 대한 상이 따로 있어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중보기도 상이 따로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상이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신앙이 성숙하면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제 뛰어넘어야 돼. 가족 안에서 언제까지 가족 울타리 안에서 머물러 있어요? 가족 안에 넘어서 이제 교회 울타리만 먹지 말고 이제는 이게 이 도시를 향해서 나가야 되고 도시를 넘어서 나라를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기도에 대해 그래서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 하세요. 기도 생활 그냥 아이고 이래서 저렇게 하지 마시고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행위는 이건 다 알겠죠. 상급이 연결돼요. 이것도 연결돼 있는 맞죠? 마태복음 6장 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나팔 불고 구제합니다. 내가 이런 일 합니다. 저런 일 합니다. 없어요, 상. 구제는 왜 저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성경에 보면 잠언서 같은 거 보면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구제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는 선행 중에 하나예요. 구제가. 구제는 내가 있어야만 한다면 아마 어떤 분은 평생 못 할 수 있어요. 왜? 만족이 안 되거든.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게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 될 수 있어. 그런데 그 구제는 여러분이 있든 없던 상황에서 누군가를 구제한다는 굉장히 기뻐하시는 선행인데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최고로 나타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그 성품을 어떻게 나타내냐? 물론 1차적으로 주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십자가 사건을 또 우리 보여줬지만 그 다음이 구제예요. 가난한 이웃들 돌보고 베풀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것이 자신의 성품 최고로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구제 사역을 하는 분들, 구제하고 도와주는 사람들, 이런 성도들을 주님이 눈여겨보셔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는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에다 감동 오면 구제하는 거 그거 주님이 좋아하셔요. 그러면 이제 구제했죠. 기도 구제했죠. 마태복음 6장에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의 금식도 상급이 될까?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 16절이 너무 길어서 제가 17절만 했어요.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슬프고 아픈 기척 다 해. 그 구절을 제가 너무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금식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표정도 막 슬프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은 모습을 하는 거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금식 안 받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혹시 마음에 감동해서 한 끼 금식 보러 하루 금식에 돼 있다 올 때 여러분 특별히 이제 주의해서 알려줄게요. 금식하면서 주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금식은 내가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문제 풀기 위해서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금식하면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식을 하루 한다, 두 끼를 한다, 그 두 끼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은 주님께 바친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나 그 과정에서도 이것 들어보고 안 받습니다. 이미 주님께 집중되지 않았어. 안 받아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해도 그건 주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금식이 상급이 되게 하려면 그렇죠? 은밀한 중에 하나님만 보시고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선물들을 풀어줘요. 금식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여러분도 하세요.
하루든 3일이든 한번 3일씩 도전해봐요. 한번. 주님이 예, 우리 지난번에 육성이 사라지면서 주님이 영적인 걸 풀어줘. 이게 사실 그렇다. 어쨌든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렇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요, 상급이 되는 최소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최소의 기준. 그게 뭔 줄 아세요? 최소의 기준. 상급. 이것도 상급이야. 이게 있나? 이거 아시죠?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환영해 주는 것도 상급이 있고, 그 다음에 물 한 그릇 떠주는 거. 요거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상급이 있다라고. 그게 기준이에요. 그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한 잔 주는데 주님이 안 잊어버린대. 얼마나 감사해요. 이와 관련돼서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주님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 그 자체를 주님은 다 일일이 체크하고 쳐주시더라 이게요. 제가 이제 제 간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상급과 관련돼서 또 한 번 할게요. 여러분, 제가 섬김에 대한 상급이 고등학교 때 많았어요. 왜 많았는지 나 몰라. 근데 그걸 보여줬어. 제 여동생한테. 여동생이 이제 왔다 갔다 했던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보여주는데 오빠는 전도상하고 봉사상이 엄청 많아 그러는 거야. 아니, 봉사상? 전도는 사실은 전도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노방전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그때 뭐 시골에서 전도지 나눠주면 예수 믿으라고 한 것밖에 없어. 근데 전도사님 그 많대. 그래서 깨달았잖아요. 제가 그게 다 구원시켜야만 전도상이 아니고 내가 나가서 행하는 행위 자체가 다 하나님의 상급으로 치는구나 이거 알았고, 그래서 이제 그랬고, 봉사? 내가 봉사한 게 없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봉사한 게 많지 않아. 고등학생이 봉사하면 뭘 얼마나 가겠어요. 근데 다른 있었어요. 하나. 제가 교회 가면 교회 청소는 다 했어요. 제가 바깥에 우리 옛날 시골 교회 있잖아요. 뭐 바깥 다 빗자루질하고 교회 다 예배 드리고 나면 방석 다 치고 나면 막 있잖아요. 이런 걸 제가 다 정수하고 뭐 하나 떨어지면 다 정리했어요. 그게 바로 상이었던 거예요. 몰랐지 저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간증할 때마다 강조하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거 하나, 이게 원래 일단 예배당 하나께 받쳐진 공간 아니에요. 그럼 이 예배당 공간에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하는 것 자체를 주님은 다 그냥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게 냉수 한 그릇, 그게 뭐가 큽니까? 근데 그 자체를 다 주님은 상급으로 다 계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의인, 그들을 영접해주고 환영해주고 대접해주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상을 주시고, 그렇죠? 어린아이 하나에게 물 한 거 주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라고까지 언급한 거 봐요. 우리 아이들 뭐 담비도 있고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도 관심 갖고 도와주고 보살펴 주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큰 기쁨이 된다는 건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보살펴 주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이 나와요. 왜 그거 하나하나를 주님이 좋아하시냐면 항상 수호천사가, 그 아이들의 수호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보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18장 10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오늘 보고 내일 안 보는 게 아니고 매일 본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들의 수호천사 가서 하나님 오늘 누구누구 이걸 다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한테 한 냉상으로 주는 게 뭐 대단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그냥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보살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호천사가 아버지께 다 보고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김 목사가요 담배하고 열심히 놀아주고 가야 돼요.
제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것 같아, 내가. 바로 이게 제가 지금 냉수한 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것마저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준다는 부분이에요. 뭐 그것만 있나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남편한테 박해받고, 예, 그런 것도 다 상급이에요. 의를 위한 박해, 그거 상급이다. 그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상입니다. 아이고, 남편이 힘들게 하는 거. 분명한 것은 이게 의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핍박 상급이라고 그래요. 박해 상급. 우리가 전도가도 욕먹잖아요. 그냥 많이 먹어요. 그것에 대한 상급이,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전도라고 하는 전도를 통한 상급이 엄청나게 큰 보상으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길거리 나가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천국에 상급 쌓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재료를 마음껏 좋은 집을 줄 수 있는 재료 쌓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또 그것도 있고, 근데 또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외부 사람들을 식사 대접하고 섬기고 긍휼을 베풀어주는 일을 상급이 보장돼 있다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4장 13절에 14절 예수님이 말합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부림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그래서 식사 대접하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한테 하는 게 그게 그 자체가 복이지. 내가 오늘 식사했으니까 그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 그냥 했으면 미안해서 다음에 하잖아요. 그 사람은 사지 말아요. 대접한 게 상이 되게 하지 마. 아니 어쨌든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갚아주지 않을 사람한테 하는 게 그게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지만 바울도 말하고 베드로도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원리를 언급해요. 바울은 먼저,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을 헌금할 때, 특별히 헌금할 때 하나님께 기쁘게 받고 그것이 상급과 축복이 되는 기준을 정확하게 고린도후서 9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시작.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헌금, 인색함 내지 말라 헌금이라고 하는 11조, 그 다음에 다양한 오늘 우리가 하는 선교, 구제 이런 다양한 헌금을 다 포함해서 말합니다. 11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건 뭐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헌금하셨지만 헌금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헌금 드리는 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조심해야 돼요. 저기 말했죠? 억지나 인색함이나 아까워서 또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내는 거, 그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뭘 봐요? 액수 보시나요? 만불 내는 나를 도와주하세요? 5불 내는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님은 돈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본다고요? 내 마음의 자세. 예물을 드리는 내 마음의 자세를 보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도 신앙생활에서 헌금 생활하는 데서 자유롭게 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 강요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11조는 강조합니다. 11조는 절대 떼먹으면 안 돼. 그건 명령이에요. 그거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질이 풀어지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 아까워하지 말고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쿼터, 10센스, 다임을 드려요.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예물이 될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거 헌금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의 종에 대한 기준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이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여기서 유익, 베네핏, 아무 유익이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주의 종들은 어떤 자세로? 자기가 회개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마치 회개할 것처럼 한 사람 놓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도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종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겠느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함부로 대할 대상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잊으셔서는 안 돼요. 저는 여러분 저를 존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든 어느 교회든 간에 주의 종들과 어게인스트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영의 세계를 파쇄하는, 이게 데미지 만드는 쉽게 그런 결과 가져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그 삶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일면이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나눠주는 것,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을 예배입니다. 그렇죠. 저는 산제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 하잖아요. 우리 입술로도 입술에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뻐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봉사할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다 아는 얘기지만 원리니까 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봉사할 때 뭘로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는 모든 생활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상급에 대한 공평하신 하나님의 대원칙이 뭐였어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것들이 손과 발도 있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요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것이요. 예, 우리가 입으로 심는 게 있어요. 입으로 심는 것은 상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것. 입으로 심는 건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 입으로 말 때문에 생활을 어렵게 하거나 생활을 더 잘되게 풀어지게 하는 결과는 가질 수 있어요, 입을. 그러나 우리가 손과 발로 행한 모든 선한 행실들은 하나님의 이 원리에 따라서 평가받고 가치를 매겨진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들을 배려하는 말을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섬기는 봉사하는 분들, 아직 이제 또 이제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 또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막 뭔가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내가 뭘 어디에서 해야 될까 좀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한테 배려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말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우, 우리 최 집사님이 대단하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에 아이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바꾸시라는 거예요. 수고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꾸셔야 돼요. 왜? 그래야 상대를 이해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최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그게 아닙니다, 주님, 모든 걸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화답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답이 나왔죠?
주님의 은혜뿐이, 아이고,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거 모든 건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다 영광 돌리라는 거. 이게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훈련.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봉사하잖아요. 내년도 이제 직분을 또 이렇게 또 임명하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스위치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실 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봉사 뭐 하다 섬기면서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금방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 요즘 내가 좀 이래서 힘들어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제발 저한테 얘기하세요. 얘기 안 하면 저는 힘든지 안 한지 몰라요. 저한테 말씀을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속으로 병들어. 속으로 원망이 생길 수 있고 불평이 생길 수 있고 짜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내가 어떤 봉사한다면 그것이 과연 물론 뭐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게 그렇지만 내가 오늘 또 합니다. 하겠지만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서 깨달았어요 지금.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럼 말씀하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많으니까 이렇게 또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스위치해서 같이 돌아가면서 하면 좋잖아요. 네, 봉사하기 원하는데 한 사람만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청소하고 하나하나 살펴보고 관리하는 것도요. 이것까지도 주님을 섬김으로 여기고 보상하신다 하는 것. 근데 정리해 봅니다. 가장 큰 상급의 재료를 받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아니, 전도. 가장 큰 상급의 재료는 전도입니다. 기도도 상급이에요. 그러나 제가 가장 큰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큰 상급의 재료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도부장도 이제 바뀌실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알아서 제가 시킬 거니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길 가다가 좀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좀 여기 사람은 그거 잘해. 뭐 도와줄 게 없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는 지나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주세요. 이거 굉장히 주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는 우리가 잘 살아오셨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이번 주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